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강이 있다면서요? 주님 주제가 뭐예요? 전례. 전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 뭐 이렇게 성화도 그리시고 하니까 전례적인 상징도 잘 하실 거고. 보좌 신부님 주제가 뭐예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제 주제는 뭐예요? 에? 애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4월 4일, 5일, 8일 애가를 통해 짚어보는 우리의 뉘우침. 목, 금, 월 죽도성당에서. 신부님들 강의는 어떻게 하세요? 미사 안에서 하세요? 미사 어떻게 하고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세요? 강론 시간에. 그럼 저도 그래 하면 되겠네,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했어요. 기도 혼자 있어. 오늘 어차피 늦을 것 같아서 수업하면서 노가리 깔라고. 저는 어제 가톨릭 병원 갔다 왔는데 정기검진 그러니까 간이 이제 제가 상해서 왔으니까 쓸개를 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당뇨 초기도 오고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뇌 쪽으로 엉망이었는데, 어제 가고 이제 초음파 사진하고 피 검사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 안 되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아침마다 야채를 막 한 보를 막 먹었거든요. 교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놨더니만 오히려 간에 있던 지방기가 좀 더 빠졌다고. 그래서 잘 된 거죠, 잘. 근데 이 피로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지. 아까도 오기 직전까지 자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 또 이 가운데 강의를 딱 마치고 나면 마치 여기 무슨 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걸 꽉 쥐어짰다가 팍 푼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가 허한 거예요. 그래 의사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위를 좀 보라고. 그거는 간보다는 위쪽으로 찍어봐야 될 거라고. 어차피 올해 제 정기검진 날이라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요. 일을 좀 줄여주시면 건강할 긴데. 일은 안 줄여주고 저마다 다 막 저 윗동네에서 전화해갖고 신부님 꼭 우리 신부님 강의가 너무 좋아 꼭 한번 와주십시오. 아니 제가요 거기 갈락하면요 갔다 오는 데만 8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건강 때문에 조금은 좀 상가해 주시면 제가 기력 좀 회복하고. 안 됐어요. 신자분들이 오죽하면 이 먼 데서 신부를 부르려고 하겠어요, 그죠? 예. 서울교구에 신부님이 몇백 분이나 될 낀데 몇백 분이겠나? 1000분 넘을걸. 서울은 몰라. 내 자세히는 안 세려봤다만 우리 대구교구가 이미 한 500명 될 겁니다. 예. 500명이라 진짜 되게 많은 거 같죠? 근데 막상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제가 내고 자시고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직분의 사람이 필요한데 한번 추천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상 그 직무 자체를 보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이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사람 쎄삘 써. 근데 복음을 어디 전해야 한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직분에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사람을 고르려고 보면
이 사람 불과 얼마 없는 거예요. 신자들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직분이 딱 생겨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로 거기에 추천받을 만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신부님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인터넷으로 상담해달라고 막 문자 오고, 오죽, 그죠? 근처에 기댈 사람이 없으면 이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뭐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자, 이제 노가리 까는 시간이라서 사람들 좀 더 오면 본격적으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겠어. 고통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죠. 피해야 될 고통,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타인을 살리는 고통.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공통된 요소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예요. 고통이라는 건 그 반대편에 바로 고통 없음의 상태가 있고,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 행복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 관점인 거죠. 그냥 고통만 없다고 행복인가? 바로 그 관점에서 세상이 팽팽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고통들을 없애는 위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을 딱 두고 봤을 때 가족 안에서 고통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가족 구성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부딪힐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핵가족화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자기 고유의 공동체로, 최소한의 공동체로,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넘사시럽지 않은 정도로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바로 그게 핵가족인 거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안 살고, 또 자식을 낳을 때도 어떤 게 자신의 고통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최고의 방법인가? 안 낳으면 돼. 안 낳으면 되는 게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고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 줄여지는 고통과 그 반대로 우리가 잃어가는 기쁨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이고 가야, 지니고 가야 그 뒤에 분명히 합당한 기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살아내야, 그리고 그 부딪힘 안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려는 노력을 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풍성한 인간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정말 내 피부치다라는 느낌. 딴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보듬어주지 않는데 적어도 내 가족들만은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나에게 응원군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 자체를 다 상실하는 거죠. 애시당초.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는 게,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내는가,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정돈하는가에 집중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순간을 가장 만끽하게 도와주는 건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해결책인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오히려 역으로 바로 그 돈 때문에 내가 더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훗날에 더 큰 아픔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기타 하나 들고 가면 노래 나갈걸. 오늘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기타 없이 할까, 얘? 부끄럽다. 부끄럽다. 질문이나 해줘 있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아이고, 우리 지금 이제 첫 담론 엘리파즈라는 그 욥의 친구들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의 담론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담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3명이 쪼록 돌고 또 시작되고 또 돌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욥이 네. 지난 시간에 보면 욥이 네. 고통하면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움이 한 사람을 짓누르는 거죠. 그러면 악마의 의도가 네.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태어난 자체를 저주한다는 걸 근데 그렇죠. 그 악마의 의도는 궁극적으로는 악마가 뭘 원할까요? 악마는 간단해요. 악마는 진짜 간단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떼놓으면 그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그의 목적 달성이에요.
이 차는 내가 마시는 게 목적 달성입니다. 그죠? 근데 마시려면 자 들어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일단 과정들이 필요해요. 덮여있던 뚜껑도 벗겨야 되고 손도 잡아야 되고 그 손을 나한테 가져오기도 해야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내 입에 그것이 들어올 때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빠져드는 길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도 그 시작점, 근본된 의도 자체, 내가 차를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내가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 차가 여기 있는지도 방금 전에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이걸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비유를 들자 하니 이제 내가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쳐다봤다는 것은 이제 이게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마시겠구나 하고 다가서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닿기까지 악마는 쉬지 않아요. 악마는 성실하죠. 하느님과 사람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떼어놓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러니까 악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모든 기회를 다 망라해서 부정하고 최종적인 멸망의 과정까지 가닿도록 하는 것이 악마의 계획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은요, 동정이 필요해요. 고통받는 이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흠없고 의롭고 정상 상태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할 존재인데 지금 고통의 극단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설령 욥의 입에서 그런 투덜거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흠없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흠이 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완벽한, 그러니까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그렇게 조성된 시나리오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욥이 그 단계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모든, 심지어는 지금 자기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니 막 잘난 척했지? 뭐 요딴 식으로 계속 놀리는 그 과정들을 욥은 꿋꿋하게 또 계속 들어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죽어버린 거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일상 안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적으로. 더 이상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엉뚱한 선택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살자에 있어서도 현대 이 교회의 관점은 설마 지정신으로 자살했겠느냐 이거지. 설마 지정신으로 자살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극단으로 밀어닥치는 가운데 왜 그런 것도 있잖아. 자, 목을 딱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거고 할까 말까 하고 심지어는 그 고통 중에 뭐야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아 했는데 이제 돌이킬 시간도 없는 거고 일은 이미 저질러진 거고 왜 그런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보는 거지. 근데 자살 자체는 참으로 불행한 선택은 맞아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스스로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안락사 이런 게 더 가중한 잘못인 거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표현처럼 들리지만 차라리 오히려 자살자들은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안락사라는 건 실제적으로 자신이 숙고한 뒤에 그 선택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자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자고 뭐 몸이 아직 성하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거니 하겠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밀어닥칠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욥은 단계인 거죠. 경험하진 않고 그렇죠.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시험을 받고 있는 단계다. 시험 받으니까 그 시험의 그 속에서 저도 예를 들어서 선교 생활 중에 정말 힘들 때는 막 짜증이 막 날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이어지는 내 생을
포기하지는 않죠. 다시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저녁 때쯤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고 완전히 기력이 다 쇠잔하는데 또 하느님은 또 그만큼의 또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일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선교 생활을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꺼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꺼냈기 때문에 이미 꺼낸 셈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꺼내야 될까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로구나 내 동무 내 친구 서로 정다웁게 같이 사귀던 너. 하나님은 저를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이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화두였어요. 그런 체험을 해보면 욥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마지노기예요. 예? 물론 제가 그만큼 뭐 흠없고 이렇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리도 많고 욥 근처도 못 갈 인물이겠지만, 만약에 욥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하지만 만만찮게 정말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만큼의 순환과 고난을 당해본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체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역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종적인 아름다운 결과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한 잘 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역으로 더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자식 잘 되라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돌보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오히려 뭐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욥의 체험들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가운데 위로한다고 다가오는 이 벌써 수업이 시작됐는데 세상적인 위로를 들고 오는 가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면서 다가와서는 실제적으로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조롱이고 빈정거림이고, 또 그들의 내면 안에는 실제로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선한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그 미약한 선이라도 또 수용을 해서 참된 선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인가 아닌가, 외적으로 뭔가 따스함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1차적인 분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결코 분별을 멈추면 안 돼요. 왜? 사기꾼도 착해. 엄마들이 다 하잖아. 우리야 착한 안돼. 와 이래 됐겠노. 우리야 원래 착한 안돼. 지 자식은 다 착해.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면 엄마야 이 비단길 털이 비단길이 다 하고 앉았는 기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요. 근데 그 아가 그 고슴도치의 털로 딴 사람을 미친듯이 찌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 1차적인 표면적인 어떤 요소들을 벗어나서 그 밑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까지 숨어있는 어떤 요소들, 심지어는 이 겉으로는 멀끔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이 성격적으로 약간의 이런 모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격, 그러니까 남자인데 무뚝뚝한 거지. 우리 한국 여성들이 기대하는 남성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뚝뚝하고 또 뭔가를 결정할 때 지나치게 좀 과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넘어서는 가장 깊은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본, 그 의도, 그 방향성.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투덜거림을 듣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뜨겁기만 해도 투덜거리고 자기 기준점보다 조금만 쉬고도 투덜거리는 가장 표면적인 투덜거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개선돼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이 온도를 맞춰줄 게 아니고 매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온도까지 수용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수용력 자체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자기가 막 수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조용한 공간에서 성체고 빨간 불빛 하나만 탁 바라보면서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는요. 신학교에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러 어디였지? 갓바인가 어디 갔었어요. 불국사인가? 갔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달용 신부님, 우리 신학계 그 철학계 중세 철학의 거장, 신학교 도서관을 다 정돈해 놓으신 분, 그 신부님이 우리를 이제 불교를 가르치신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정달용 신부님이 그 절간에 가서 자 여기가 뭐고 저희가 뭐고 막 설명을 하면서 암자를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런 데 삶아 누구나 성인 된다. 맞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더 이상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정말 면벽수행을 하는데 때가 되면 공양이 들어와서 밥 먹으면 되고 자기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할 도움을 다 제공해 준다면 누가 거기에서 성인이 못 되겠냐는 거죠. 나를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는데. 그게 이 불교가 이제 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몇 겁의 시간을 윤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반 신자에서 승려로 태어나고 또 승려 중에서도 고승으로 그 다음 생에는 태어나서 그 카르마를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완성이 나는데 우리는 원샷 원킬이잖아요. 우리는 총알 한 방밖에 안 줘. 우린 따발총이 아니라 따발총은 다다다다다다 쏟아보면 한 발 맞는 기고 우리는 잘 던져갖고 잘 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쏘움의 자리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은 수도잖아, 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인 거죠. 그럼 사제가 되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의 깜냥은 다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그래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영혼을 조성을 하시고 우리 저마다의 영혼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노? 내 엿길로 잘 새는데 오늘 뭐 어차피 엿길로 세기로 하는 시간인데 벌써 수업 1시간 다 할락한다. 25분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 일로 갔지? 잠깐만 내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암자에 있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단절될 수 있고 마치 성덕에 이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극복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수양해서 온도의 차이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건 어차피 내가 마실 물이니까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가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또 해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8가지 습관, 무슨 몇 가지 습관, 지금까지 나온 책만 해도 막 수도 없을 게야.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자기를 극기하는 방법을 다 배운다는 겁니다. 뭐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런 일련의 요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다른 것은 심지어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요소도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극기해내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적용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 신뢰할 때 바로 그 영역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든 저든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유익 자체가 끊기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나 자신을
추구하려는 마음,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이기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큰 상관없는데, 이 이기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은 이기심이라는 말과 나를 보살핀다는 말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이기심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가면서까지도 나의 유익을 찾는 게 이기심이에요. 근데 나 자신의 유익을 그냥 추구하는 활동 안에서도 그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나하고 상관을 저 위의 방향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내 가족도 아니야. 말 그대로 완전 타인인 거예요. 근데 그를 견뎌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견뎠다면 이건 쌤쌤인 거예요. 쌤쌤. 니한테 유익이 가니까 니가 견디지. 니 가족이니까 나중에 니 노후를 보장해 줄게. 니가 자식한테 잘했지. 왜냐하면 동물 세계에서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건 본능 안에 숨어있는 영역이니까. 물론 요즘은 그 본능조차도 안 챙기는 부모가 참 많지만서도. 예? 근데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올바른 대상, 올바른 길,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 내가 조성하지 않은 어떤 고통,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지.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별로 없어. 우리가 살리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해 왔어. 지금까지. 그 노력이야 누구나 다 하는 기고, 아가 어릴 때부터 빽 우는 것도 자신에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울면 어른이 듣도록 자기 안에 메커니즘이 생겨 있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새들도 울잖아요. 못 봤습니까? 둥지에 새들이 엄마 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짹짹거리는 소리를 막 냅니다. 근데 엄마의 소리나 냄새가 사라지고 나면 걔들도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기에게 안전하다는 걸 알거든. 애들은요, 밝고 맑잖아요. 그죠? 천진함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애들이 조용하잖아요.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해진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더한 고통이 자신을 엄습하기 때문에 자신의 천진성을 드러낼 수도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용하고 얌전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그 뭔가로 터집니다.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성격 자체가 온순한 아이는 있을 수 있어요. 걔는 아예 어려서부터 별로 그냥 군소리 없이 몰뚱몰뚱하게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와는 달리 별개로 아이들이 가진 본래적인 천진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 살아나는 아이로 점점 변해갈 때, 어릴 때 분명히 얘가 밝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없어져 있을 때는 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얘한테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에서 시계도 뭐 터지고 있기나, 아니면 엄마의 성격이 진짜 너무나 강압적이고 위압적이라서 자기가 어린이의 천진성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지? 일단 악마의 의도 자체는 이해를 하셨죠? 하느님에게서 잘라 놓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천천히 한 개씩 자르겠지.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선이 딱 끊길 때 그때 악마는 최종적으로 기뻐하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시도를 그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유혹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인 거죠. 그리고 악마에게 허락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1차적으로 외부적인 요소를 떼갔죠. 그리고 2차적으로 그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켜서 그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평소에는 얼마든지 하느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의 무미건조함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성요한이 쓴
그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 자체도 굉장히 난해요. 읽어보시면 뭔 소리인지 몰라. 십자가의 성녀와는 사실은 그 책을 물론 뭐 썼지만 시를 썼습니다. 시를. 톨레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형제 공동체 같은 수사들이 그랬어요. 같은 수사들이 그 사람을 가둔 거야. 그 골방에 독방에 홀로 가둬 놓고는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밤이라는 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탑에서 탈출을 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그 순간에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낸 책이 십자가의 성녀안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해 안 되게 뻔해요. 왜? 우리 자체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고립되고 단절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생을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지금. 우리는 외로움을 지독히 싫어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외로운 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어딘가에 찾는 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옛날이었고 지금은 이 휴대폰이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된 거예요. 외로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근데 인간적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외로움은요, 극복되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고독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을 찾아다니신 분이에요. 왜? 고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만나요. 그게 고독이라는 요소예요. 외로움은 혼자 있기를 못 견뎌 하는 인간적인 부족함에서 생성되는 요소입니다. 그 외로움을 못 견뎌서 결혼도 하고 그 외로움을 못 견뎌서 자녀도 갖는데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지. 안 그래요? 차라리 없었으면 내 혼자 편하게 살겠는데 이놈 원수들 때문에 내가 더 외로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만큼 인간을 더 메마르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처한 사람은 그 외로움을 타개할 수단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남자들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술이 되는 겁니다. 술. 그 술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의 경우는 뭘까요? 공허한 만남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그 만남들. 그래서 그런 만남들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관계들을 다 엮어 놓으셨어요. 친교의 관계들인 거죠. 우정은 하느님의 선물 맞아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야, 수업이 길어지긴 길어지는갑다. 그거 특강이 이제 오겠지. 미사가 언제 시작했죠? 7시 반에 8시 반이니까 9시쯤 돼야. 그러면 오늘 수업 진짜 30분 하겠네. 뭐 여러분들은 땡 잡으십니다. 그 질문한 거 질문한 거란다. 질문할 거 하시라니까. 악마론이라는 것도 물론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책으로 서술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하는 것처럼 천사론도 이미 존재를 하겠지만 뭐 신학교 정규 과목 중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은 구마라는 것은요, 실제 하는 겁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어떤 한 사람의 영역을 단절시켜내는 거죠. 끊어내고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마에 실제로 몸담아온 한 사제의 책이 있는데, 그 사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구마의 어떤 특별한 요소 이런 거 이전에 정말 악마의 영향력에서 떼내는 게 실질적이란 거죠. 어떤 외적인 화려한 어떤 예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에게서 내 영향력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호기심으로 잔뜩 바라보죠. 뭐 악마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 뭐 목소리가 진짜 변하나? 그리고 그 특징적인 행동 패턴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자기의 모습을 사실 드러내는 악마는 진짜 상급 악마라서 그 사람을 온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존재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저급 악마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고급 악마들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악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요. 거짓 경건에 빠져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 악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성령하고 악령하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선한지 악인지를 사실 인간들이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어떤 외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이기성에서 비롯된다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잠깐 만나서 푸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암만 악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기꾼들이 바로 그런 수단들을 쓰는 거죠. 우아하고 친절하게 다가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껍데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인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집어삼킬 의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암만 뭐 신천지고 뭐고 해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그 이상함을 느끼는 영역보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특혜를 입은 영역이 더 많다고 느끼는 순간 이 무게감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대학생들에게 다가와서 처음부터 가자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따스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들러붙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어둠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극물을 서서히 주입시키면 이게 독인지 몰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 딱 피웠을 때 갑자기 폐에서부터 종양이 생기고 목이 막 이마에 붓고 말 그대로 담배 꽉이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당장 끊어요.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해. 처음에는 니코틴을 통해서 은근하게 좋은 기분을 선물해 버린다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근데 사실 안 그렇지. 술은 애들 때 먹어봤잖아 다들. 그죠? 예? 제 기억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이 집에서 이제 술자리 회사 직원들하고 차려놓고는 집에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소개시키는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초등학교 뭐 한 2학년쯤 됐는데 형하고 둘이 술장 앞에 나가고 노래 한 곡 해라 하면 꽃밭은 꽃들이 한데 아버지 그 직장 동료가 장난친다고 내한테 맥주 요만했다 갖고 자 모봐라 하면 아버지는 또 그 재밌다고 또 지켜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의 내보다 어렸으니까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아이들을 갖다 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면 우리 호기심이 많잖아 애들이니까. 그 맥주인데 좀에만 먹어봐도 에벨레벨레락 하면 그 모습이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처음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강한 남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술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서 그런 인간적인 작용들이 강하게 우선시되면서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알코올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야 지금 40분 다 됐다. 과자 드시 있어. 과자 드시 있어. 시간 많다 오늘. 네. 자 간식 좀 드시소. 이제 차려놓은 거 뭐야 안 되나? 미묘한 구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 안에 숨어있는, 깃들어 있는, 왜냐하면 분별을 올바로 해야 그 길이 어딘지를 알고 최종적인 목적지에 올바로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아요. 분별력은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큰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큰 것은 책상이요, 작은 것은 의자요 하는 그 구분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뜸 아이고 나 그러니까 나는 책상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알았어, 여기 이제 앉아야지 하고는 여기 대뜸 앉다가는 여기 가방이 있다는 걸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방이 없는 의자를 또 둘 중에 선별을 하려면 거기에서 더한 분별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내밀한 분별력으로. 그러면 여기는 가방이 없으니까 내가 앉기에 더 적합한 의자겠구나 라는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더 거기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엔 누구나 이 가장 기초적인 분별력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방향이 위로 향하는 방향인가, 어느 방향이 아래를 향하는 방향인가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길을 시작하고 나면 하느님이 가만 안 놔둬요. 하느님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그리고 도와서 더한 세밀한 영역으로, 더한 높은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가꾸어 줍니다. 예?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심지만 그게 언제 자라나서 싹이 트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농부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느님의 영역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위를 보고 길을 떠나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욥처럼 내가 정말 의로움에 정말 가닿았는데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어떤 종류의 특별한 시험을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빛의 영역,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직전까지 50대 50인기야. 뭐가? 선도, 악도, 그 가능성이 50대 50인 거예요. 실컷 이까지 갔다가 그 미묘한 그 악의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해요. 그럼 반대는 어떠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종적인 어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닿기 직전까지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그게 50대 50의 비율로 우리 내면 안에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숨쉬고 있는 동안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니는 한 요 정도, 발목까지 폭 잠기시, 허리까지 폭 잠기시 있긴 해. 됐다, 니 같은 인간은 바로 그게 뭐 하는 행위다? 그게 뭐 하는 행위겠어요? 하지 말라는, 하느님이 우리더러, 예수님이 우리더러,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모르겠어요? 니는 허리까지 잠기시니까 이제 말짱황이다. 이게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이소. 감으로도 안 때려봐라. 아이고, 지금까지 가르쳤으면. 예? 절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절망에 두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 그게 어떤 걸 하는 행위겠어요? 죽게 하는 것. 자, 그러니까 네가 산다, 니는 죽는다, 그걸 결정하는 행위. 정확합니다. 내 오늘 받은 쪽부러진 한 개 들고 와있어. 자, 상줘야 된다. 자, 그래, 이래 응답을 하고 이래 적극적으로 이래 대처를 해야 맞기나 틀리기나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는 여러분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들기 직전까지 하느님은 기회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근데 거의 우리는 대부분이 일상의 영역 안을 살아가요. 애시당초 시작을 안 했어. 특히나 무슨 길을 시작을 안 하냐면 이 위의 길을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생이고 여기가 죽음이잖아요. 예? 이 여정을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걸음도 안 나간 거예요. 예? 위가 어딘지도 몰라. 그냥 주일 미사는 안 빠지면 레지오나 잘하고 판공이나 보고 뭐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 요 딱 앉아가 이제 다람쥐가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나 한번 넘으렴 여기서 쳇바퀴나 탱탱탱탱탱 돌리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한 걸음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 내면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고 성깔이 매서운지 몰라. 그런 사람은 한 번만 푹 찔러보면 압니다. 푹 찔러보면 일상의 범주를 깨고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한번 푹 찔러보면 알아. 에? 그 사람이 죄에 안 빠진 것도 죄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보호를 꾸준히 받아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투덜댄지 아십니까? 아이씨, 나 어릴 때부터 태중교라 갖고 내 다른 친구들은 시내도 놀러다니고 뭐 디스코텍도 가고 했는데 나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만 내 살고 에? 하고 투덜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받고 있는 보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투덜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업 시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송할 일 없어요. 아니, 죄송한 게 그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있었는지 알아. 네. 그 우리 놀고 있다 하긴 해. 이 노는 그림 그리기 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별이라는 걸 잘 해야 됩니다. 분별.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초창기의 분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분별이 돼. 뭐가 옳은 길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분별을 도와주는 요소가 있으니 교회의 분별입니다. 교회의 분별. 예를 들어서 자, 나주 우짝가요. 나주. 에? 결론 났잖아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래도 신부님 혹시나 그 길을 통해서도 구원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 말라는 길을 거슬러서 너희가 지상에서부터 묶어놓는 거기가 천상에까지 그렇게 된다. 그 가능성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뭔가 다른 계기가 생겨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왜 굳이 그 길을 갑니까? 안 그래요?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놔둬요. 가고 싶다 하면. 근데 놔두기가 힘들지. 왜? 놔두면 계속 이 분탕질을 하니까. 예?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입 닫고 있는 거지. 가는 거 알아. 근데 인간적으로 나한테 뭔가 해코지가 가해질까봐 그게 겁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처음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돼요. 내 양심이라는 게 아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성덕의 길, 완덕의 길에서 이 덕을 쌓아 나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쯤에서 만나는 어둠.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 직전까지도 50대 50의 그 선택의 여지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체험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다가오는 이 어둠, 바로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악령, 사탄은 진짜 상급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꼬신다고요.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둠들은 하급입니다. 예?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더 걱정을 해야 되나? 근데 왜 여러분이 아직 여기 닿지도 않았어요. 이 시작도 안 딱 했긴 해, 이 길을. 에? 십자가를 저분들 우리가 얼마나 졌으며 십자가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얼마나 올바로 깨달았으며 아니라니까요. 우린 숫제 시작도 안 했어요. 내 가족과 더불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판에 내가 남들을 뭘 살린다고 난리를 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다른 성소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훈련 과정을 주셨겠죠. 신부님들 셋넷과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난리 난 사람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이 길대로 치자면 자기들이 지금 구해야 될 영혼들이 더 많아.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책무가 더 많다고요. 오늘 우리 사제평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좌 신부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직무에서 좀 더 자유를 보장해 주자. 그 말인즉슨 이 재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근데 재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량의 액수에 대해서 이 보좌들이 말 그대로 책임지고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책임. 권리가 보장되니 좋을 것 같죠? 책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걸 책임 안 졌을 때 이 사람은 이전까지는 주임 신부 밑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순명하면 되는 단계였지만 이제 이 권리가 확장되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영역, 그 돈이 올바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훈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곧잘 이것만 보기 쉽다는 겁니다. 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법의 심판에 따라 너를 처단하겠다 하는 세일러문처럼 책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임사제를 부러워한다. 뭐 때문에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가 지닌 책무 때문에 부러워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임신부님의 삶을 본게 괜찮아요. 이게 마누라가 없어. 뭐? 마누라에 대한 책무가 없는 기야. 자식이 없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러다가 주변에 오는 신자들이 전부 다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뭐 맨날 골프 대접하고 막 이러니까 요책 괜찮은 기야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주임 신부인 겁니다. 속 썩어나는 거예요. 오늘 특강 듣고 오셨지요? 우리 김도로 신부님 막 표정이 이래 이렇게 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오셨으니까 수업합시다. 30분 남았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기도 벌써 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욥기 4장 7절부터입니다. 제목이 인과응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욥을 위로하겠다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짓이 네가 뭘 잘못했시 그렇지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욥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그래서 욥의 속을 도록 끌고 넣는, 욥은 이미 자신의 그 완덕의 길에서 상당히 진보해서 흠없고 의롭고 악을 멀리하고 뭐 등등 이 단계에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기초적인 단계의 기준점들을 끌고 와서 그걸 욥에게 적용시키면서 이 근본을 괴롭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고통, 함부로 이해하기 힘든 고통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한편 일리 있어요. 근데 그 일리는 욥에게 적용될 일리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훨씬, 지금 제가 이게 크기를 많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욥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리자면 요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세상을 운행해 봤느냐, 네가 바다의 레비아단을 뭘 해 봤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이게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통상적으로 전해오던 당연한 인과응보의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4대 교리 중에서도 상선벌학이 있듯이 이들도 이런 잘못을 하면 그 벌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올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불의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근데 우리는 이 기초적인 가르침도 심지어는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요. 예? 어둠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 어둠을 거둬요.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한다? 험담을 해요. 그게 1차적인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까 전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휴식 시간 전까지. 사람이 왜 술에 취하는가? 술에게서 얻어지는 그 자체의 어떤 쾌락, 그 자체도 어릴 때 만약에 그 술을 먹었다면 괴로움인지인데, 근데 그 술을 마시는 분위기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 젊은 혈기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어른의 단계, 젊었을 때는 하지 못하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어떤 영역에 발을 딛는다는 기쁨,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뭐 술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만 18세까지 술 안 먹고 잘 살잖아. 왜 먹습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시적인 취기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술에 찌들어 사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래요. 볼리비아도 그렇고, 실제로 볼리비아에는 하도 술을 먹다 나중에는 요만한 병에, 그 필름통 같은 그런 쪼매난 병에다가 99% 알코올을 담아 팝니다. 뭘 놀래? 우리가 먹는 소주가 알코올인데. 예? 뭐라고 해? 초록병이 이쁘게 담겨 나와갖고 그건 술이라고 웃기고 있는데 그 알코올이에요, 여러분. 주정을 만들고 그걸 희석시켜갖고 이 약간의 단맛을 가미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가늠을 해갖고 그게 술처럼 파는 거지. 알코올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맞아요. 술은 뭐가 술인 줄 아세요? 안동 소주 이런 게 술입니다. 법주, 청아도 그 주정을 기초로 법주처럼 만든 술일 뿐이지. 예? 화랑 정도 뭐 줘야 돼? 근데 그게 얼마입니까? 가게가 막 10,000원에서 15,000원씩 합니다. 왜 먹노? 그래 싸구려 술로 대체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취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빨리 취하려면 뭐 한다? 폭탄을 만드는 거지. 먹는 김이 좋거든.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그 초반에 한 3잔 먹고 나면 막 정신이 얼그하이 막 부모 얼굴도 못 알아본다. 그게 성경에서 다 지탄받는 일들입니다.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주가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 없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 절제와 더불어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절제점에 대한 기준이 한국에는 너무나 무뎌져 있죠. 예? 이거 어제 내가 지곡성당에 특강하면서 했는 얘기를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적인 악은 악을 거둔다, 선은 선을 거둔다는 건 합당한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의 오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야들은 이게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다?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몬이 또 연기한다 하겠지. 맞아요.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만
아프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유, 속 괜히 시작했나봐. 해봐야 소용없어. 확실하게 깨닫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참아 왜 때리겠노? 여러분 한 방 막 콕 때려보마.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거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즉시 0.0000001초 만에 거기서부터 전기가 흘러가지고 내 신경계를 타고 뇌파를 때리는 그 순간부터 아! 하고 소리 지릅니다. 아프거든. 아프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친구들은 아픔을 달래러 온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놀리러 왔네. 따라다라다라단. 지가 안 아픈 게야. 자기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픔을 몰라요. 직장에서 무언 괴로움을 당해오는지, 얼마만한 긴장감과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 시달려 살아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일상적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추스리면서 그 시댁과 친정과의 그런 이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또 신앙과 또 자신의 현실 일상을 조율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부리를 이거 했다. 9절. 그들은 하느님의 입김으로 쓰러지고 그분 분노의 바람으로 끝장난다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사자의 표효, 새끼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진다네. 수사자는 사냥거리 없이 쓰러져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사자라는 이 동물은요, 사자, 네? 사자. 사자로 칩시다. 네. 사자는 실제 그 동물을 눈앞에 마주하면 위압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정말 그 우람한 그 몸체와 그 근육, 그것이 나한테 두벅두벅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날카로운 속력과 그 강력한 턱의 힘으로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라는 인물이 성경 안에서 대표하는 것은 짐승들 가운데 우두머리인데 힘을 지닌, 실제 파워를 지닌 어떤 존재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자의 표효, 그리고 새끼 사자도 왜 우리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예, 조금만 있으면 디즈니에서 새로 실사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실사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전에는 2D 애니메이션인데 이제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대요. 자, 그래서 그런 울부짖음도 그치고 사자 새끼니까 자기 부모가 사자니까 밀림에선 자기들이 왕자 아닙니까? 캐도 부모의 힘을 입은 채 하기 때문에 그 포효에 다른 동물들이 좀 쫀다는 거지. 그 대상자 자체에 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자기들을 뚝 지키고 있는 그 부모 사자의 그 위압감에 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도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수사자는 사냥거리 없어 쓰러져 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인과 응보의 결실이라는 거죠. 악한 뜻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서 할 말은 또 아닌 거죠. 예. 밤의 환시.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네. 밤의 환시 때문에 생각이 잠겼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네. 누군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그러나 그 영상은 내 눈앞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형이상학적인 체험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일을 꺼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성경기도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자기가 평상적인 이 일상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거룩한 체험을 했다고 믿는 거죠. 이 거룩한 체험. 하느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을 하셔가지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어떤 기이한 요소들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파트 중에서 욥의 인물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서 욥이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한다면, 거룩한 그 신비적인 영역을 기술을 한다면 거기에 신뢰를 더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야들은 지금 의도 자체가 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꺼내는 신비적인 영역도 맑은 데서 오는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어디 뭐 신학책에 적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가 이제 유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형화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그래서 이 밤의 환시에 대해서 그가 서술을 하는데, 그가 만난 존재가 자기는 신비한 존재를 만나서 거룩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사탄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교만 때문에 그렇죠. 자, 왜? 그 가장 핵심 그 내용 중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친다고 합니다. 물론 하느님 앞에서도 우리는 경외를 느낄 수 있지만 이 공포라는 것은 악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악마는 사람들을 공포심을 자극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악마는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해요. 겁이라는 건 뭐죠? 네, 이제 기관총, 따발총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칠판 치용은 다 싸불 깁니다. 쏘기 전에 말 들어있어. 이게 겁의 요소예요. 구라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로잡으려는 거죠. 그게 공포의 실체입니다. 공포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체가 진짜 없느냐? 있지. 여기서 소리 지르는 존재는 존재해요. 악마적인 사람들은 이 겁을 잘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겁내게 하는 거예요. 네? 악마적인 사람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런 악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꾸 겁을 조장을 해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가 냉철한 시각으로는 여보, 우리 그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야, 여보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 이제 좀만 있으면 60이고, 우리 아들, 우리 키운다고 노력은 했지만서도 돌봐줄 거 없나? 아이라 할기네. 우리 그때 뭐 먹고 살래? 그래 할기네. 지금요, 우리가 투자를 좀 해가, 수익을 좀 그다 놔야, 그래야 된다. 전에 없던 겁이 생기는 거야. 맞네. 해야 되겠네. 뚝 맡기다가, 쪼르라당 들어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마는 겁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이용을 해요. 어쩔래 이거지. 네 늙어간대. 네 피부 그거 어쩔래. 광고는 모두 겁을 이용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50대가 되면 김이 주근깨가 늘어날 텐데 어쩌실랍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대의 아름다운 표정들을 김희애 같은 사람들 그나마 연예계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험한 일 할 필요가 없어갖고 햇볕을 땡볕에 내리쬐어갖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 나오는 안악이 있잖아. 뭐 가사가 뭐더라?
뭐 이쁘지도 않은 내 아내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고생 안 해봤어. 고생을 안 할게 50대에도 그 얼굴로 TV 광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을 대표로 보여주면서 너거는 이래 되겠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그래 안 되지. 우리 험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죽도시장 생선 팔면 살라고 하는데 뭐 비린내 막 진동을 하고 뭐 당연한 기지 그게. 겁을 이용합니다. 가난하게 살겠나 이거지. 여러분 가난하게도 존엄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존엄할 수 있다고요. 가난해도 정결할 수 있고 가난해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영적인 수양물들이 더 많아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한국 들어와서 나날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다 왜 먹노 싶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내한테 한 개씩 쥐주는데 이거 나중에 왜 먹노 이거? 이거는 벌써 일주일 됐다. 이봐라 공파입 했다 이거. 너나 줘요. 너나 주는데 그 2배로 줬고 내한테. 너나 줍니다.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내 방에 찾아오면 막 이 박스를 막 까고 막 그래요. 우리 갈 때 들고 가세요. 이거는 일주일 돼가 있어갖고. 많이 가지면 정신이 분다워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면서 없으면 단촐하게 살아가요. 자, 공포를 이용합니다. 질리게 만들죠.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공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겠어요?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걸 기다려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자, 죽을 인생의 의로움.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있으랴.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 쫓아 꾸짖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하느님인데, 빛으로 알아야 하는 하느님인데, 사랑스럽게 느껴야 하는 하느님인데, 이런 설명들을 자꾸 들으면 오히려 역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거부감과 거리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죠? 엘리파즈라는 사람은 시작에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발판은 잘 만들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위압감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니 뭐 잘못했잖아. 똑띠 얘기해라. 왜? 자신의 주장을 심어서 자신이 짐짓 거룩하다는 것, 자신이 짐짓 합리적이라는 의도 자체를 밀어놓고 싶은 거죠. 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는 남편 말이 맞는데 내가 우기고 싶은 게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에? 안 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우겨야 돼. 근데 그 우기는 걸 유니콘 이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야. 그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부터 인과응보, 합리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공포와 전율도 이용하고, 당신 고개 삼아? 내 내일부터 밥 안 차린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었다 할게네. 우리가 자주 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악마적인 방식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파트는. 딴 때보다 이 파트는 더 흥미진진하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 하물며 토단집에 사는 자들이야. 그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존벌레처럼 으스러져 버린다.
하루해를 넘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눈길을 끌 새도 없이 영원히 쓰러진다. 그들의 천막끈이 이미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 인간의 허망함을 다루고 있는데 아니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되죠.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리 누가 있는지. 이제는 이 마지막 하느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하면서까지 자, 불러봐도 소용없다. 하느님은 대답 안 할 끼다. 그만큼 네가 뭔가를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금 이 고통이라는 현실 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주장을 하는 내 주장이 맞다 임마. 요! 니 뭐 잘났어? 니 그동안에 니가 사는 꼴 내가 그동안에 속상해 죽을 뻔했는데 잘 됐다 니 씨. 니가 뭔 꼬라지를 잘못했시기래. 지금 요 꼴을 당했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나 실컷 들으라. 하는 그런 꼬로만 못된 마음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예?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고 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꼬로만 가족들 얼마나 많은데. 꼬로만 가족들 악한 의도를 지닌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희망 끊기기까지 그놈 코에서 숨 끊길 때까지 나는 이 50%의 빛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희망이 더 이상 안 보여. 그런데도 나는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큼은. 왜? 내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그 원론적인 이야기, 선인이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정녕 미련한 자는 역정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그게 네 자신일 수 있다 이 엘리파즈야 이 무식한 놈아. 라고 나는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야는 이미 갔죠.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그의 집안은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짓밟혀도 도와줄 리 없었다네. 그걸 지켜본 자신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맞는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덫이 채어 가버렸다네.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 뭔가 이유가 있다. 네가 당하는 그 환난과 네가 당하는 그 재앙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해서 욥에게 하면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 욥을 더욱더 괴롭히기만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픈데 옆에 갖고 말딱꽃이다 이놈의 인간아 하는 사람의 목소리. 설마 여러분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설마 내 수업을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못됐지는 않을 기야. 자기 가족이 아프다 하는데 옆에 가갖고 하다못해 그냥 아니면 침묵을 하든가 꽃이다 이놈의 인간아 하지는 않을 기야. 그것도 설령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라 세상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 그래서 이 관점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꼬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뭘 위해서 태어날까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느님께 호소함. 자,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또 하느님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겠네. 그 하느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늘. 그 엘리파즈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초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 자체가 너무나 기초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이해하기 버거워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교장선생님 비유를 이야기했었나요? 실제 있었던?
어떤 교장쌤이 자기가 막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와서 주변에서 다 인정받는 안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불치병, 암에 떡 걸리니까 그날부터 내가 왜 죽느냐고 하면서 난리북새통을 치는데 마치 초딩 같더라. 그가 지금까지 지녀온 건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에 쌓여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협을, 셀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이런 말들은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의 관점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말마디 자체는 맞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발언되었고 어떤 의도로 발언되었는지가 이해가 돼야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요.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만 들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를 더 풍부한 이해로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복장을 이해하고 집 형태를 이해하면 이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가로질러 누워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중에 자기 가슴팍에 다른 제자가 기대 누워있기 때문에 가슴 가까이 더 기대서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이해는 더해지는 게 맞지만 그런 이해가 없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슬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그래서 이 말들은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분께서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밤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할까요? 그가 가르치는 기초적인 가르침의 내용들은 맞지만 사실 현실은 다르죠. 안 그래요? 악한 인간들이 더 잘 됩니다. 지금 욥 자체가 그렇잖아. 의롭고 흠없는 사람인데 지금 괴로움을 당해요. 반면 악인들은 득세하고 남 앞에서 으스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맞지만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많이들 엇나간 가르침인 거죠. 하지만 구절 하나만 딱 뽑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 하면 그 구절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 근데 그 구함을 왜 지금 그 발언을 하는 그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원하신다네. 그래서 약한 이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불의는 제 입을 다물게 된다네. 그러니 니는 지금 불의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당하고 있으니까 니 나쁜 놈이잖아 여봐 하고 외치고 싶은 게야. 이 친구는 그 말을 우아하게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자네가 곧 꾸짖음을 받고 있시 기뻐하게 고마. 투덜거리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에?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